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19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80년대엔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198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70년대 어디 있었습니까? 70년대에 태어난 분들은 60년대, 60년대에는 50년대, 50년대에 태어난 분은 40년대에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 숨쉬고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신을 가진 진리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왜 구원받았을까? 왜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고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만 저 여러분은 지금 존재의 의미가 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나 과학이나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장 1절이 얼마나 과학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태초, in the beginning, 이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time. 그리고 천지, 천이 뭡니까? 온 우주의 공간. 지가 뭡니까? 땅지, 물질 세계, 우리 지구와 별과 이 땅에 존재하는 물질 덩어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시공간, 태초, 천지, 우리가 육체가 거할 수 있는 3차원의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이 여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당이란 공간이 없이, 우리의 육체와 이 건축물, 물질이 없이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의 창조 세계를,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창조? 그거 뭐 성경에 나와, 이젠 뭐 과학의 시대, 다 진화야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걸 말하죠. 과학의 현상이다. 한 뭐 138억 년,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됐다. 여러분, 138억 년간 우리가 살았습니까? 봤습니까? 다시 그것을 실험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말을 바꿉니다. 진화의 법칙이 아니라 진화의 이론, 현상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현상을 운운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상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21세기, 지금 이 순간 창조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게 3대 종교입니다. 다른 거는 종교라고 할 만한 이게 급이 안 됩니다. 고등 종교, 3대 고등 종교 뭡니까? 당연히 기독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모세 율법만 믿고 있는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에서 변신해서 자칭 중동식 유대교를 만든 게 뭡니까? 무슬림 아닙니까? 이 3대 종교가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이 세상 아주 좌지우지하고 난리를 납니다. 이 전쟁의 날, 항상 이 3대 종교 때문에. 이 3대 종교가 공통으로 믿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일신, 신이 물질 세계를 완전하게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다. 여러분, 유대교와 무슬림, 기독교, 이 창조 신앙을 믿고 있는 민족과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들을 이뤘습니다. 예외가 있죠.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창조 신앙을 믿고 있는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애시당초 육체라는 것은 불결한 겁니다. 이것은 다 타락한 거예요. 이건 악마가 다스리는 세계예요. 고통과 어두움과 죽음이 다스리는 세계.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저 뭐 극락세계라든지 천당에 가야 해요. 저 아름다운 세계, 죽음도 육이 없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게 종교거든요. 그런데 무슬림과 기독교와 유대교는 비단 영의 세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조물주라는 분이 영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한 그 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온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여호와와 알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이 3대 종교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상적으로 창조 신앙을 믿고 있는 민족, 국가, 종교가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가 맞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럼 유대교, 무슬림, 기독교 중에 누가 참 진리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얼마나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까? 근데 바로 그 말씀 뒤에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성경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교리다, 설교 말씀이다, 성경 공부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느껴진 때가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그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 채 살아갔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게 내 실존이구나,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 나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어두움과 절망과 허무의 인생인데, 내가 무에서 왔고 이 허무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합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그냥 우연과 우연 속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무신론과 진화론의 세계라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무에서 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히브리어 언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루아흐. 그럼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힘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흑암과 공허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를 성령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연으로 무신론과 진화론으로 가야 하는데, 성경이 뭐 말하고 있습니까? 무에서 왔던, 흙에서 왔던 우리를 성령님이 덮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진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성령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내 존재의 이 모습 그대로.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 구원하실 때도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재창조,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창조될 때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지금 여러분이 재창조, 구원받을 때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반드시 방언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찬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구를 찬양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은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창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되사 온 우주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력, 믿음을 통하여 태초로 돌아가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 아무것도 창조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노라. 그런데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동등된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온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된 빛이, 창조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1장 후반부에 가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그 영광을 막 즐기시는 거예요. 와, 너무나 예쁘다, 너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의 중심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저는 이 예술가들이나 음악을 작곡하거나 책을 쓰시는 분들, 뭐 건축하시는 분들, 심지어 논문을 쓰시는 분들 보면 이런 말들을 해요. 야, 이거는 제 자식과 같아요. 제 인생의 심혈을 쏟아부어서 제 인생 전부를 걸어서 제가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작품 밑거로 자기 자신이라고 작가는, 예술가는, 논문을 쓴 사람들은, 기술을 발견한 사람들은, 로봇을 만들고 컴퓨터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들도 낭만적으로 말해요. 이것은 저의 작품이에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기쁨을 인간도 창조하면서 말합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기뻐하신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바울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나와 있습니다. 이 만드신 바, 이것을 포이에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 이 창조의 영광을 이 영어 성경 중에 아주 역동적으로 잘 해석을 했어요. 언어의 의미를 뭐라 말하냐면 masterpiece, 걸작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허무와 절망이 찾아온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경쟁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뭐하러 인생 사노? 이게 여러분을 허무와 절망 가운데 현대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 고등부나 우리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아이비리그, 명문대학 막 이렇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명문대학이 얼마나 자살률이 높은지 아십니까? 미국의 그 코넬 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실제로 자살의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세요? 정말 가고 싶은 그 명문대, 하버드, MIT, 프린스턴 이런 데가 사람들 왜 자살할까요? 여러분, 믿겨지지 않지만, 저는 아직 믿겨지지가 않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전교수를 한 거예요. 그 주에서, 그 타운에서, 시티에서 넘버원이에요. 타의 추종을 벌하는 천재 중에 천재, 올 A 플러스인데 내가 명문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하버드라든지 예일이라든지 MIT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 세계 천재들이 다 모인 거예요. 나는 독특한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천재들이 있고 내 평생에 처음으로 B 플러스가 나와요. 그러면 자살의 다리로 가서 뛰어내려 죽어요. 나는 살 이유가 없다. 올 A 플러스가 많은데 난 B가 나왔어. 난 살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가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평창 올림픽도 있고 월드컵도 있지만 여러분 게임을 게임으로 즐기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월드컵이나 평창 올림픽 때 누가 금메달 따면 우와 대한민국의 김누구 선수 우리나라 16강 우와 마치 내가 이긴 것 같아요. 너무 신나거든요. 떨어지면 아이고 뭐야 우리가 진 거야 내가 진 거야. 그럼 막 슬퍼해요. 화가 나고. 감정을 느끼고 즐기긴 하지만 그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비교 불가의 대상, 절대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영원한 금메달이야. 너는 영원한 챔피언이야. 왜냐하면 여러분의 경쟁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만들어볼까 저렇게 만들어볼까 여러분을 만들 수 있는 많은 가능성 중에 아이고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냥 넌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뜻과 정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서 절대 유일무이한 존재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쌍둥이 이렇게 자매나 남매랑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주위에 그런 분들 보셨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왜 이 남자는 쌍둥이 자매 중에 왜 이 여자를 사랑할까요?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결혼할까요? 그 여자보다 그 남자보다 더 잘나고 예쁘고 돈 많이 벌고 유능한 사람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창조의 신앙을 믿으면 여러분 결혼할 수 있고 사랑을 여러분 쟁취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보니까 상위 1%야. 머리도 좋고 돈도 좋고 이렇게 집안이 좋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는 너가 너여서 좋아. 다른 이유가 없어. 너가 네 모습 이대로 내 앞에 서 있어서 너무 좋아. 그래서 난 널 사랑해. 너가 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여러분이란 존재는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육체는 절대 유일무이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영원하신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쏟아부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신앙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창조의 신앙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창조의 신앙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다잖아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시편 기자들이 뭘 말합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에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하나님의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나 창조했어.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야. 항상 기쁘고 복되고 항상 긍정적이고 이런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떤 분들은 10대 시절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춘의 때, 어떤 분은 30대, 아니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지금이 가장 우울하고 절망적이야. 내가 이 시간을 조금 건너뛰면 좋겠어. 이 시간을 좀 지워줬으면 좋겠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데 이 시간은 내게 쓸모없던 것 같아. 이 시간은 허무와 절망의 시간, 죄악과 상처의 시간인데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시편 기자를 향해서 세상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고? 그 전능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왜 네 안에 죄가 있느냐? 허무와 고통이 있느냐?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가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우리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진화된 존재라고요?
여러분, 진화된 존재가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인생을 정죄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스스로에게 인생을 포기하고 우리가 자살에 이를 만큼 우리가 진화된 존재라면 그런 방법을 선택합니까? 왜 사람들이 사람을 자살의 길까지 몰고 가도록 사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도태시킵니까? 여러분, 토끼 떼도 그런 거 안 합니다. 개들도, 물고기들도. 자살하고 사람을 자살로 내모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없어요. 동물 집단에도. 우린 진화됐다면서요. 왜 이런 집단입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구를 수백 번을 터치고 나무를 믿는 이런 살상 무기를 만들어낸 집단, 이게 진화된 거 맞습니까?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죄악된 욕망으로 서로를 죽이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남도 마음대로 죽이고 나도 내 마음대로 죽여야지, 이런 악마만큼 타락한 집단으로 우리가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절망의 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저런 나쁜 인간들은 다 없애버려야 해, 이런 정죄와 분노와 한과 슬픔으로 가득 찬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너희는 회개하거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재창조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빛을 날마다 은혜를 주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세대를, 너희의 교회를, 너희 인생을 너희는 포기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인생을 포기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에서 왔던 우리를, 허무와 무질서 절망적인 우리 존재를,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조의 복음이, 창조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사,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장로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과 1문, 사람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창조의 신앙으로 답변하십시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절대 유일무이한 존재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존재가 너무나도 소중한, 진정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벼운 피상적인 인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권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로 나를 창조하신 거야.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창조주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이 진리를 모른 채 허무와 절망과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신이 없다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그 허무와 절망,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창조가 거짓이라 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증인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